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다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여전히 아찔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가을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요, 조금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잘못 익은 열매일수록 빨리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알곡은요, 그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비록 작아도 가라지는 그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무대기로 모여 있는 것 같아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 검사하는 키트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옛날에 소아과 가면 그거 했었는데요. 어른들도 하지요. 소변을 보고 스틱같이 생긴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칸칸이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소변에 단백질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고난의 바람들이 마치 이런 소변 검사 키트와 같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이런 때에 그동안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도 바람에 자기가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고 불안하고 흔들흔들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속이 텅 비었거나 아니면 꽉 차지 않은 그런 곡식과 같습니다. 남들 보는 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때에 만약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지껏 몸만 나왔던 그런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만약에 해본 적도 없다,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써보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불신자와 별 다른 것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와서 이제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맛있는 과일들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숭아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국 복숭아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복숭아는 영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하고 옛날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미국 복숭아가 다 그렇게 맛없는 게 아니랍니다. 한국 복숭아보다 더 맛있는 게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특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높은 등급의 복숭아들은 미리 그냥 어떤 사람들이 다 사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것들은 이렇게 좀 딱딱하고 별맛 없는 복숭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뭐 그러든지 우리의 숨은 중심까지 달아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을 주님의 공이라는, 주님의 법이라는 저울에 달아서 등급을 매기시고, 그리고 그 앞에 펴놓으신 생명책에다가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세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떤 세속 작가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약삭 빠르게 굴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가치는 전환되고, 시간은 흐름을 바꾼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걸 깨달은 것은 불행하게도 한참 뒤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 작가지만요, 우리 마음이 교묘하게 현실을 자기 편한 쪽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종들이 이게 바른 길입니다 가르쳐 줘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요, 그것을 판단해주는 사람, 심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마음에 모든 것이 맞도록 성경을 조작하지요. 성경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다고 결론을 내놓으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책들은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적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기 적혀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알 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의 정답이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 정답이 있는 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가난과 고난 중에 사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마지막에 그 고난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만요, 이번에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의대를 가신 이유 자체가 의료 선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의대를 가셨고요, 30년 넘게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 산골 마을에 있어서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의료의 손길을 그렇게 펼치셨던 분입니다.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15년 전쯤에 위암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3년만 더 살려주세요. 3년만 더 살려주시면 온 힘 다해서, 여지껏 또 온 힘 다해서 했지만 온 힘 다해서 계속해서 아프다는 핑계 대지 않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암이 재발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말기암이 몸이 대꼬챙이 같은 그 몸으로 일일이 산을 넘어 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제가 살짝 편집한 게 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밀면 돼요. 야, 옛날에면 내 일로 날랐는데. 싱가포르 날다람쥐였는데
(30년이) 넘는 선교 기간 동안 10가지도 넘는 병을 극복해왔지만 그런 그도 속수무책 번지는 암덩어리 앞에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딱 지나보네. 한 시간 이상 단축시키려고 하다가. 아, 일로 가면 1시간 단축되는 한 시간 단축. 또 가보자. 할 수 있어, 원장님. 이거를 해야. 아, 힘이 이제 아랫도리 뜰뜰 떨린다. 원장님, 이걸 이겨내야 돼. 이런 몸으로 산을 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닥터 박은 현대의학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론 내린 시한부 암 환자다.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나는 했다고. 주치, 전공의 간호사 다 말리죠. 그래도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사역지에서 눈을 감는 거야. 오직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던 사람. 이곳 사람들은 그를 닥터 박이라 부른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을 정하고 목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4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제가 설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에 관련된 것만 추려서 편집한 겁니다. 2년 전쯤에 아직도 살아서 사역하고 계실 그때예요. 제가 이분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마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몇 가지 다큐멘터리가 더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금요일 날 보게 된 거죠. 많이 울면서 마침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또 그리고 거기에 관한 것들이 몇 가지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은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좀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명령,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소명은요,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말기암 환자로 도저히 다른 사람 같으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 몸을 가지고 살을 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나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조금 힘들고 조금 짜증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 이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절대로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소자는요, 한국말로 부를 소자입니다. 명은 명령하시다 할 때 명자죠. 그러니까 부르셔서 명령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부르셔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자의 이 명자에는요, 명령이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생명할 때, 우리의 수명할 때 그 명자도, 목숨을 뜻하는 그 명자도 이 명자를 씁니다. 물론 원어에는 그런 뜻이 없지만 우리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 의미심장한 뜻을 생각할 수 있죠. 부르셔서 명령한 그것,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어느 설교자든지요, 설교하다 가끔씩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선교사 될 필요 없습니다. 다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소명자는 돼야 됩니다. 다 소명자는 돼야 돼요. 별거 아닌 일이나 마음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금방 바뀌는 일은요, 그건 소명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소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인공으로 자기 마음에 그려는 그런 허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아직 여러분 마음에 소명이 없다면요, 내가 왜 부름받아서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소명부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신자들의 눈에도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것은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성립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무슨 예능을 보다가 지는 씨름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씨름은 이제 넘어뜨려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등을 먼저, 엉덩이를 먼저 대면은, 그러면 이기는 게 이게 지는 씨름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지는 씨름이란 룰을 모르면요, 우리가 아는 전설적인 씨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저랑 붙어도 다 집니다. 그 사람들이 일평생을 연구한 기술을 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아마 박수를 치면서 웃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멀면 멀수록, 다르면 다를수록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기 외모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자존심 중요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또 미련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미련한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욕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 눈에는 진짜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미련한 거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박누가 선교사님 의대 동창 중에는요, 교회 다닌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일찍부터 교회 다니면 의사들은 장로가 되니까 장로면서 의사인 분들이 있었겠지요. 분명히 이렇게 박누가 선교사님에게 충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나 봐. 의사하면서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 맡아서 잘 섬기고 있어. 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더라. 내가 우리 병원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일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요. 그러나 그런 말이 미련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박누가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기와는 다른 대접,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친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련했었네 라고 후회하면서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왜요? 전혀 모르니까. 오늘도 하늘의 복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 앞에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 능력 세 번째는요,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박누가 선교사님 영상 클립에서 보셨죠?
정말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요. 1시간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산의 험한 길을 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고치겠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부가 연복에 넣은 2렙돈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것이었죠.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것을 거기다 넣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당장 굶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되는데 그것을 연복에 떨리는 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2렙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므로 마지막 남은 그 생활비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주님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천국의 화폐를 달란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10을 가졌는데요.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 사람은 1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만약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부자가 얼마 가진 사람이냐? 10달란트 가진 사람입니다. 자, 저 선교사님이 자기의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가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걸 보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핑계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나이 먹고 병들어서 못한다 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건강하지 못해서 못한다. 나 지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 나 지금 일이 바빠서 못한다. 과연 저 선교사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그 핑계를 주님 앞에 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요. 뭐라고 핑계를 대도요. 정말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10달란트를 바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대로 그냥 온 힘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젊고 힘 있는 세월 다 허송했다고 지금 후회하고 늙은 몸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 아닙니다. 그 늙은 몸을, 힘없는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충성하지 못하고 지금 가난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가족이 안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드리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10달란트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충성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되시기를, 정말 내 삶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절망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것이 소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에 차올라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의 직업 중에는요. 보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의 스턴트맨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냥 스턴트맨이 조금 위험한 거 한 줄 알았더니요. 별의 별걸 다 합니다.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요. 그리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옆에서 날개 붙잡고 비행기랑 같이 나르고요.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저 같으면 그거 무슨 돈을 줘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밌답니다. 재밌대요. 자기가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 일을 누가 말리냐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대신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택한 사람은
현세에서는 이것들만 받을 것이고 그나마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요. 박해는 피할지 모르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있는 줄 저는 압니다만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가족 대신 주님을 택했을 때, 물질 대신 주님을 택했을 때, 내 사정 대신 주님의 사정, 남의 사정을 택했을 때 받을 고난, 그렇게 하게 될 고생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삶이 그냥 힘들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자기 가족도 뒤로 할까? 얼마나 기쁘면 그 많던 돈도 다 싫다 그럴까? 얼마나 기쁘면 저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는 저 동네를 저렇게 찾아다닐까? 얼마나 기쁘면 암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저 몸을 가지고도 산을 넘어 다닐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누워서 하는 얘기 들으셨죠?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답니다. 행복했대요. 전체 영상을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도 힘든 게 항암 치료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 누워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필리핀에 내가 있으면 살 사람이, 내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나 빨리 이거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 중에 하나는요, 자기는 죽어도 그곳에 세운 교회만큼은 절대로 힘을 잃지 않고 강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게 그분의 소원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그냥 의무감으로 천국에서 그저 상 받고 싶은 욕심 하나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제가 제일 이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나는 목회를 기쁨으로 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것을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그냥 몇몇 사람의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만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목회가 기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쁜데 우리가 그만큼만 하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십니까? 제가 소망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 제가 보기엔 두렵고 고난스러운 삶이지만 그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를 악물고 참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죽을 때조차, 아니 죽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국 썩어 없어질 내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우리 만날 때마다 각자 십자가 지는 그 기쁨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